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도수첩 본문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또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번 전남노회 광주시찰 캠프 전체 주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 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다면 사실은 이제 끝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는 많은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다면 응답이 안 와도 상관이 없고 응답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응답이 오고 응답이 안 오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인도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러시아의 전도 20년 만에 원위치 됐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정말 잘 되는 게 맞는지 생각해야 된다. 안 되는 것도 이게 안 되는 게 맞는 건지 되는 중인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커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인데 작다면 아주 소중한 뿌리 내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많이 모였고 작게 모였고 역사 일어나고 작게 일어나고 아닌 것 같습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기준이면 통일교는 완전 성령 충만한 단체 아닙니까? 뉴에이지는 완전 영적 서밋에 올라간 최고의 하나님의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규모로 따지자면. 열매가 기준이면 복음 전하고 열매 하나 없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저주받은 거라는 결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응답이 기준이고 성공이 기준이면 꼴랑 성경책 하나 던져놓고 대동강변에서 목 잘려 죽은 토마스 선교사는 망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노리기보다는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생각을 지금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예비 캠프를 하게 되는데요. 많은 생각을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내가 있는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그런 축복을 꼭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자네가 다시 안 가도 되도록 하고 캠프 나와야 잘하는 거다. 제가 와야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저거 없이 개인이 교회가 그 현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맞다면 아마 준비 다 돼 있을 겁니다. 시스템이 이미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고 거기에 준비된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이제 D-Day 전략을 잡는 겁니다. 예비 캠프 때.
그게 이제 우리 예배 캠프의 지금 큰 방향인데요. 조금 전에 메시지로 서론 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지금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광주만 해도 교회가 수백 개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따지면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오면 시대 문제가 온다고 했는데 수많은 교회 중에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의 전도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것입니다.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서 야, 교회 건물 크네?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이 종교화될 때마다 재앙이 터지고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기, 이 네 가지가 계속 도는데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와 이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해야 될 지금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일산에 우리 렘넌트 총국장 하시는 강태영 목사님 교회 제가 집중훈련을 갔다 왔는데요. 일산 영광교회죠. 일산이 한때는 막 발전할까 싶어서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샀나 본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5억이라더라고. 뚝 떨어져가지고 도시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이제 어쩌겠습니까? 팔도 못하고 영원히 일산에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는데 서울이 아닌 서울 변두리 일산에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거 보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제자리에서 둘러봐도 교회가 한 5-6개 보여요. 일산에 진짜 교회 많더라고요.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그냥 교회냐? 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냐? 일산, 고양, 파주 합해서 한 250만 살더라고요. 250만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할 이유 있는 교회. 거기다가 비록 일산에 있지만 세계 20억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운동에 가장 앞장선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게 그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면서도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세계 20억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 있는 교회다.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전문인과 브레인들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다. 많은 이제 산업인과 이유 있는 후견인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다. 또 거기다 이번에 보니까 제가 강태형 목사님을 잘은 모르지만 10년 전부터 북방 선교 쪽에 러시아 선교 많이 하신 거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그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이 북방 선교, 그런 어떤 그 교회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럼 20억 렘넌트 북방 선교 이런 거창한 거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 또 어떤 교회는 예를 들면 우리 예일교회 같은 경우는 또 렘넌트 운동하는 심부름하는 또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목사님 있는 교회 아닙니까? 또 거긴 그 교회에 맞는 전도 정체성이 있겠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대구의 어떤 교회는 그 초대교회죠. 마약 환자들 데리고 목사님이 집에도 안 들어가고 10년 동안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멋모르고 같이 살던 전도사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안해서 눈 떠보니까 마약 먹고 환각 상태에서 칼 들고 자기 딱 째려보고 있더랍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고함을 지르고 나가라! 그 뒤로 엽기 있잖아요. 엽기 운동할 때 엽기 쇠파이프 봉 있죠. 봉. 그거 잡고 덜덜덜덜 떨면서 밤새 잤다더라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죽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아무나 함부로 따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래 보면 마약 환자들이 돌아와서 장로님이 되고 조폭 넘버 2 돌아와가지고 장로님 되고 그분들이 치유받아가지고 뮤지컬하고 이게 그 교회의 전도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교인이 10명밖에 없고 5명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왜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장로님들과 이런 성도님들과 같이 이런 렘넌트들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시골 교회는 시골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원하시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찾는 예배 캠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론에서 영적 시스템을 봐야 된다. 그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입니다. 많은 현장 중에 우리로 서 있게 하신 그 현장,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그 현장, 그 지역, 그 직장, 또 내게 맡겨진 그 파트,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을 향한 전략이 다르고 무당촌을 향한 전략이 다르겠죠.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그 현장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중에 점심 먹고 제가 조금, 일단 제가 체험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기준은 아니지만 좀 가능한 실제적인 보고는 점심 먹고 제가 보고를 드릴 건데,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딱 바꿀 수 있는 그 현장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학원을 여러 개 하신 지금 장로님 또 집사님 부부도 있는데, 그런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를 보는 게 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다면 시스템이 이미 와 있을 거라니까요. 이미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와 있냐. 어쩌면 이런 장소가 이렇게 딱 맞게 준비되어 있나. 우리 자신을 포함한, 또 여긴 지금 중요한 목사님들, 또 중직자들, 지도자들 많이 계신데,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수준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유한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전도의 심부름을 앞에 계신 우리 배 목사님이 하실 수 없고, 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계획을 제가 대신 심부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장, 출생과 성장, 모든 경험한 환경과 모든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전도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과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재를 타고 미래에 이루어질 전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 응답받을, 아까 메시지 나온 평생 캠프를 찾아주는 이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직장 다니고 이렇게 낮에 올 사람이 없어.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 작은 교회 가면, 목사님, 여기는 목사님하고 낮에 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좀 있습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물었어요, 과거에. 그러면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지만 다 직장 다녀. 낮에 같이 다락방하고 캠프할 사람이 없어.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질문하고 저도 그걸 아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완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제가 2010년부터 하게 됐거든요. 전도 전문 훈련 받으면서. 아니다. 당장 저희 임마누엘 교회만 해도 부산에 낮에 전도하게 모여라 하면 몇백 명 못 모입니다. 교인이 몇천 명인데. 그럼 사실은
10%도 안 되는 거죠. 10%도. 사실은 낮에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면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그럼 직장 다녀야지 뭐. 뭐 요즘 또 잘려가지고 뭐 캠프나 합시다 하면서 오면 뭐 사실 그거 조금 그렇거든요. 근데 만약에 직장 다니는 성도들이 10명밖에 없다. 근데 그 10명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이 평생 캠프를 찾아내서 10군데에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10군데 문이 열리는 겁니다. 10군데 황금어장이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이 100명이다, 10명이다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캠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도자분들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전도를 찾아주는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접 뛰어봐야 몇 명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주는 전도. 그래서 이번 전남노예 캠프 또 아마 지금까지 우리 너무 귀한 목사님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역 속에 지금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캠프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남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 내가 있는 나의 현장 그리고 나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찾아내는 그런 행복한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실 때 분명히 중요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일단 찾았다 못 찾았다 이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교인밖에 없어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제 찾다가 못 찾으면 또 포기합니다. 애매하고. 제가 찾아줘 보니까 빨리 찾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시간표 따라. 1년이 돼도 잘 안 찾아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분명하게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있다는 겁니다. 빨리 찾아지고 늦게 찾아질 뿐이지. 성경의 몇 군데 증거를 좀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사람만 몇 명 써보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는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목회자를 부르실 때, 한 사람의 중직자를 부르시고 성도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냥 심심해가지고 저 사람 하나 불러볼까 이러면서 장성도 좋다 니 구원받으라 그러면서 교회 아무 데나 가. 부산, 서울 몰라 니 가고 싶은 대로 살아. 아까 우리 이병근 목사님하고도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는 제가 원래 우리 부모님 고향이 전라도 신안군 임자면 임자도라는 섬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태어나서 결혼했는데 첫 아기를 낳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치료비를 아끼다가 뭐 그랬다나 어쨌다나 밤늦게 열이 너무 나서 배 타고 이제 병원 간다고 나오다가 배 위에서 죽었대요. 이제 살아있었으면 제일 큰 형님 되겠죠. 그 바람에 저희 어머니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그 바람에 부산의 부곡동으로 이사를 나온 것입니다. 그 바람에 제가 복음 받고 다락방만 나가지고 안 그러면 지금도 섬에서 고기 잡고 싶겠네 제가. 그래 보면 야, 참 하나님이 한 사건에도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다락방 하는 그 간호 학원이 있는데 자 이래 돌아다녀도 한 12군데 다락방 직접 하거든요. 근데 간호 학원에 갔는데 한 집사님이 참여를 했어요. 간호 학원 학생인데 2년 전에 자기는 충남에서 농사 짓고 남편은 낚시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낚시하러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나가지고 응급실로 가게 된 겁니다. 연락받고 가보니까 코로 귀로 막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더래요. 이 머리를 막 다쳐가지고.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면 안 되냐니까 안 된대. 숨골이 다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안 됩니다. 몇 시간 만에 중환자실에서 죽은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자기 친언니가 부산에 저희 교회 다니는 이제 집사님인 거지. 그래서 부산에 바람 쐬러 와 해가지고는 이제 내려와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이사를 온 거예요. 2년 전에. 복음 받아가 저도 어제 처음 대화를 해봤는데 저희 교회 다니면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학원에 이번에 국비 간호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근데 자기가 몰랐는데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 집안이 그 완전 그 제사 불도 이쪽에 어마어마한데 자기 남편이 그거래요. 맏아들이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사 오기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자기를 출애굽시킨 거래요. 그 가문에서 빼낸 거예요. 아, 2년 만에 사람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간호학원 새학기 이제 학생들에게 지난주 소개하는데 자기 남편 죽은 거 이야기하고 근데 자기 하나님 만나서 이제 너무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한 거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학원생들이 놀래고 막 달라드나 봐요. 언니, 대단하다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간호사만큼 하기 싫었대요. 이제 혼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술 배우려고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자꾸 니 저거 하라 해가지고 오긴 왔는데 남편이 응급실에서 피를 뿜어내는 걸 자기가 봤는데 내가 꼭 간호사를 해야 되겠나. 하니까 무조건 하라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제가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 치유가 완전히 안 됐어요. 아주 당당하게 하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막 자기를 괜찮다는 걸 조금 강하게 표현하려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해주면서 알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언젠간 제가 말하려고요.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간호조무사가 돼가지고 간호사가 되면 진짜 과거의 그 상처 괜찮다 정도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만나서 그 과거가 감사하고 진짜 치유받는 날이 오면 당신은 최고의 간호사가 될 수 있다. 무슨 근거냐? 응급실에서 남편이 죽는 모습을 지켜본 당신은 그 어떤 환자의 보호자도 위로할 수 있다. 당신. 남편 죽었는데 누구를 위로를 못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서 도와가기 시작하면 최고의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평생 캠프지요. 언젠가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쪽으로 도전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시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고 많지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도 그냥 니 온나 그래 부르신 게 아니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을 알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만 해도 하나님이 아직 어린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자기는 어려서 못한다 하니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리다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복중에 지어지기 전에 너를 알았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그때 구별했다. 그 말은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킵니까? 내가 어쩌다 저런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부모님도 뭐랍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런 아를 낳아가지고, 쌍방간에 원치 않는 만남이라니까. 하나님 주권 빼고는 해석이 안 돼요. 복음 전할 이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 만나게 하신 거고, 저 같은 경우 싸우는 부모님 만나가지고 싸우는 거 20년 지켜보게 하시더니 복음 아니면 안 돼. 그 결론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복음 전할 이유 있기 때문에 출생부터 해서 자라난 환경,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경험, 축복, 상처, 복음 전해야 되니까. 혹시 제가 집중훈련 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작년 7월 달에 여기 랩넌트 대회 리더 수련하던 주간에 부산에 있는 제가 사역하던 그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 났어요. 새벽마다 자전거 타고 음료수 배달하고 오후에 전도 운동하던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전도하던 집사님이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정강이뼈 10조각 나고 다른 쪽 무릎, 허벅지, 허리 금 나가고 작년 7월에 지금까지 병원에 계셔요. 8개월째. 여러분 8개월째 병원에 있어 봤습니까? 한계에 도달합니다. 미치다가 이제 돌든지 넘어서든지 하는데 이분이 사고 나가지고 제가 일주일 만에 리더 수련을 마치고 갔더니만 다리 다 박살났어. 그래도 얼굴은 훤해가지고 앉아있더라고. 그 하는 말이 자기 남편이 10년 넘어 술 먹고 자기들 때리고 도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맙대요. 자기 여동생이 저희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그래 무시하고 교회 나간다고 싫어하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은 그 남편이 그래 한 게 고맙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남편이 술 먹어준 게 고맙고 내 때려준 게 고맙고 도박해준 게 고맙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자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던 2년 전에 남편이 예수 영접하더니만 흑암이 꺾였는지 도박 안 한대요. 술도 거의 안 먹고 이게 사단의 역사였구나. 남편이 아니고. 그래 보면 괜찮대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전에도 말했지만 안 해도 되는 말을 덧붙이더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그 남자랑 결혼할 거냐 묻는다면 자기는 한대요. 속으로 미쳤다 하면서. 왜 남자가 많은데 뭐 굳이 윤회설도 아니고 다시 태어날 이유도 없는데 근데 제가 눈빛을 가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 나중에 제가 오후에 소개할 건데 대신방 할 때 메시지를 제목을 뭘 줬냐면 가정치유 선교사 그거 줬거든요. 그걸 제가 평생 캠프로 찾아줬는데 올해 병원에서 대신방 받았거든요. 기도 제목 받아보니까 평생 기도 제목 가정치유 선교사 올해 기도 제목 뭐 딱 썼더라고요. 그 이분이 저희 지역의 그 보건복지부 복지팀에서 포기한 6가정을 우리가 위탁받았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가정을 맡아가지고 자원해서 애 앞에서 손목 긋고요. 죽을 거라고 칼로 락스 마시고 애가 신고하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가 ADHD 판명받아가지고 약 먹고 있고 그 집을 자기가 맡더니만 오지 말라는데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더니만 결국 마음문 열고 이 아줌마도 알고 보니까 2번 이혼을 했는데 2번째 남편한테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 하니까 또 이 집사님이 맞는 거는 전문성 있잖아. 10년 동안 맞은 이야기를 쫙 하니까 마음문 다 열었어요. 그날 막 엉엉 울고 이분 영접하고 그 다음 주 바로 교회 오고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남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음료수 배달하면서 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바쁜 배달 틈에 예비된 자 2명을 처음 찾은 겁니다, 그날. 그래, 랄라, 룰루하고, 왔싸, 오늘 오후 끝나고 만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가다가 신호등도 안 보고 이제 가다가 박살 난 거라. 누가 그러대, 얼굴 훤한 게 그 보상 많이 받았겠지, 그러더라고. 과실이 더 커요, 본인이. 근데도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박살 나가지고 쓰러졌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래요. 그 도로가에 누워가지고 이건 사단이 한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드디어 2명 예비된 자를 찾았는데 이게 사단이 못 가게 하려고. 그거 누워가지고 좀 쉬기나 하지. 사단은 네가 내 다리를
박살을 내도 가루로 만들어도 나는 기어가서라도 그 사람들이 꼭 복음 전할 거야. 그 말을 자기가 하고 있더래요.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은 자기 캠프를 찾은 겁니다. 아니, 그 아줌마가 오지 말았는데 왜 계속 갑니까? 잘 된다고 가는 거는 잘 되니까 가는 거예요. 진짜 평생 캠프 찾은 사람은 안 돼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지금은 이분이 이제 곧 퇴원하거든요.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이제 드디어 퇴원하는데 지난주에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병원에서 혼자 서서 샤워를 했대요. 울었다 하더라고. 우린 샤워하면서 짜증내잖아요. 왜 이래 잘 안 뺏기지노 하면서. 그 인간 막 욕하면서 샤워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자기가 혼자 서서 샤워할 수 있도록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절대 제가 전도에 부담 안 줬거든요. 이 병원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예비된 자 찾아라. 그런 거 안 했는데 한 3, 4개월 전도 안 하더라고. 근데 최근에요. 제가 지금 어제만 해도 2사람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영접하고 다락방 열려가지고 한 10명 영접해가지고 계속 다락방 해요. 영접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이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은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자기 표현이 늘 기죽어 지내던 분이거든. 가정치유 선교사. 거기다가 병원에 8개월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니까 지금은 모든 게 감사하대요. 내 말 못하는 것도 감사하대요. 말 잘하면 역사 이만큼 일어났는데 내 말빨로 부풀릴까 봐. 말 잘 못하는 것도 감사하고. 눈가에 잔주름이 많은데 이것도 이쁘대요.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옆에 있는 환자 보호자 오면 환자복 아닌 일반 그 평상복만 입고 있어도 다 예뻐 보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중해 보여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를 하나님이 7개월 동안 오직 그리스도를 정말 사실적으로 체험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말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평생 캠프를 찾아서 행복한 캠프 인생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약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던 어부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기도 했었지만 완전 어부 체질 따라 막 3,000명, 5,000명, 사도행전 2장, 4장 막 사람 낚는 거 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요. 아나니에게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잖아요. 그 단어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방인. 그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그 사도행전 그때 즈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던 시간표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전도의 한계를 못 벗어나던 시간표인데 이방인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은 전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계획을 가지고 이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전도의 한계를 넘어서고 또 전도운동의 어떤 영적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단어입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전도를 헬라인, 이방인에게로 바꾸는 단어예요. 거기다가 임금들. 아이, 괜찮다고 풀어준다 하는데 끝까지 상소하면서 가이사에게 자꾸 가려고 했던 바울. 알았다는 거죠. 임금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꾸 가이사 황제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예루살렘을 자꾸 거쳐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형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 교회를 부르실 때는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두 교회만 보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나님 그냥 세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아닌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래서 모인 1장 14절에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한 전도 정체성을 중간에 놓쳤잖아요. 끝까지 유대 안에서 버티니까 스데반을 아시는 대로 순교의 피를 받으시면서 흩는 작업을 하시죠.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더라. 전도 정체성 놓치니까 전도의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전도의 정체가 오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빌립이 복음 전했는데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잖아요. 땅끝이라고 하는 전도 정체성을 놓치니까 정체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복음 전하고 왔는데 이 마가다락방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까?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 한 게 아니고 왜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 집에 가서 밥 먹었냐고 이야기했어요. 완전 전통. 자기 율법 꽉 묶여가지고는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 원하시는 전도를 못 찾았다니까요. 찾았다가 중간에 놓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오늘 21절을 보면 겨우 흩어놨더니만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래 돼 있잖아요. 겨우 흩어놨더니만 거기 가서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성경 정확하게 보시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요.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고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이 귀중한 복음 가진 전도자를 그 현장에 보내시고 또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거기서 살아가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는 현장을 두고 어찌 하나님의 시스템이 없겠습니까? 시스템 중에 시스템이 제자 아닙니까? 루디아. 이 제자가 찾아지는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완전 제자들이 모이고 전도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으로 집을 오픈합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소녀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는 바울이 의사 누가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의사 누가가 우리가 빌립보에 이르러 이리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바로 다음 현장인 데살로니가에는 저희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의사 누가가 거기 남은 겁니다. 의사 누가는 복음 가진 치유사역자입니다. 귀신 들린 소녀를 비롯해서 그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수입을 얻던 사람들이 그 소녀가 나와버리니까 수입이 끊어지니까 고소했다는 말은 이미 우상숭배가 많다 정도가 아니고 우상숭배에 상권이 붙은 것입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이 돼가지고 우상경제가 쫙 깔린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치유사역에 굉장한 또 응답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어찌 영적 시스템이 없겠습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명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지속할 수 있는 미션홈이 세워졌고요. 여기에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그래서 어떤 상권을 파고드는
이런 문화를 파고드는 전략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특히 18장 1절에서 여러분 한 5절을 자세히 한번 나중에 보시면 저는 최근에 이 18장 보고 너무 은혜되는 거 있죠. 야, 이거는 한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진짜 최고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하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같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래 보면 그래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일단 배경이 같아요. 같은 배경을 가지고 만나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국제 결혼하는 커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같은 배경을 가지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바울이 로마를 아직 간 적이 없는데 이미 같은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추측하기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들이었거나 그들에게 영향받은 사람인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미 같은 배경 속에 같은 복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만나진 겁니다. 근데 읽어보십시오. 업이 같음으로 그래 돼 있잖아요. 또 이 기능이 같아요. 바울하고 천막 만드는 기술이 같아가지고 이렇게 절묘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가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직장을 오픈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회당으로 전도운동을 들어가는데 완벽한 영적 시스템이죠. 거기다가 18장 5절에 나중에 보시면 이 지금 바울은 아덴을 통과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무슨 변론으로 내가 전도운동을 하냐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리라 라고 결단하다가 지금 고린도 왔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에서 지금 유대인 다나가 추방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추방받아서 고린도로 가게 하시지? 질문하면서 온 겁니다. 그래 만나졌으니까 막 기가 막힌 거죠. 아, 이 전도자를 만나서 세계복음하라고. 그러면서 베레아에서 후속 사역을 마치고 합류한 실라와 디모데 이야기가 18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매 바울이 주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바울은 전도운동의 지도자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는 고린도 그 현장에 있는 사역자고 산업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문 사역자입니다. 제가 볼 때 고린도는요, 완벽한 영적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운동 하는데,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 소스데네, 수단 고린도 사람들 막 돌아옵니다. 그 현장의 영적 시스템. 이게 뭔지 좀 애매하시죠? 애매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너무 다양하니까. 대학이 다르고 중고등학교가 다르고 학원이 다르고 무슨 뭐 회사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요. 분명한 것은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 새로운 갱신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현장에 그냥 이래 대충 전도하다 대충 그냥 가는 거지. 포기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것을 찾아 이제 새로운 갱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대학 사역은 그래 하면 돼. 청소년 사역은 그래 하면 안 돼. 학원?
그건 안 돼. 그래 하면 안 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데 제일 걸림돌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선입견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 하면 안 되는데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좀 진짜 어중간하게 경험 많고 똑똑한 게 오히려 더 걸림돌이라니까요.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근데 여러분 전도에 대한 다락방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 캠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기 때문에 제 그 신학교 졸업 논문이 총신 전도 캠프에 관한 매뉴얼 연구입니다. 제 별명이 장 매뉴얼이었습니다. 저도 그래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느껴졌어요. 워낙 사람이 또 다르고 말이 다르고 또 반복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냥 매뉴얼 딱 만들어주면 쉽게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제 생각 바뀌었습니다.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 왜 그런지 제가 알았어요. 매뉴얼은 문제가 없는데 누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그 매뉴얼을 가지고 누가 그 매뉴얼을 따라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안 됐는데, 내가 해보면 안 되대. 그것도 그때 내 상태가 조금 메롱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안 됐어. 그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해봤어. 옛날에 그거 다 해봤어. 제가 교회 이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부산이 어떤 교회인데, 전도사가 그 교회로 갔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가 막 해보려 하잖아. 막 다락방도 막 하고 막 해보려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내 옛날에 그거 다 해봤다. 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라. 근데 이 친구 아예 하면서도 조용히 했는데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거라요. 속으로. 제가 많이 웃었어요. 그게 방법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자세히 보지만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수준, 능력, 경험 이런 거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태를 봅니다. 중심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마음, 관심, 실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의 선입견, 전도에 대한 선입견을 깨야 됩니다. 깨야 볼 수 있어요. 40 넘으면 이거 다 있거든요. 딱 잘 안 바뀌는 뭐 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이 참 짧은 생각인데 거기까지 이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모자란 인간이 전국적으로 집중훈련 신문하러 다닌다니까 한 99%는 저를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저희 교회에서도. 근데 1% 본격적으로 뒤에서 저를 욕하는 훌륭한 분도 계시거든요. 잘 되는가 보자. 네가 그게 맞나? 이런 식으로. 절대 제 앞에서는 이야기 안 하는데 한 번은 자기들끼리 막 집중적으로 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르고 그 건너편에 있었거든. 근데 너무 오래 하길래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일어나 갔더니만 놀래더라고. 그냥 오기가 생기더라고. 뭐라? 뭐라 캐? 그래? 그럼 내가 네 생각이 틀린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내가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뭔가를 내가 보여줘가지고 네 생각이 틀렸음을 내가 만찬 앞에 내가 증명하리라 이러면서 그 야망을 가지고 제가 가다가 기차 안에서 깨졌잖아요. 이게 무슨 오직 그리스도냐. 한판 하러 가는 거지. 보여주긴 뭘 보여줘. 근데 그때 그래. 그럼 내가 완전하나? 그 사람이 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 참 작은 생각인데요. 제가 그쪽으로 그때 가지더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스스로 제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네가 그 부분이 확실하나? 약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쪽을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선입견이 깨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어떤 내가 가진 틀이 있습니다. 틀.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갱신하는데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 보면 그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방 선교를 두고 지금 바울을 부르시는데 아나니아가 뭐랬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지금 다니는 사울인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아유, 우리 교회 저 장로는 안 돼. 저 집사는 안 됩니다. 아까 그 가정치유 선교사 메시지 받은 그 집사님이요, 늘 자신감 없이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권역에서 전도 제일 잘해요. 병원에서 막 계속 사람 붙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 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을 부르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방으로 방향을 트시는데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더라. 아니야, 여기라 해야 돼. 여기부터 먼저 살려야 돼. 뭔 세계 선교야. 우리 동네도 못 살리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도 복음화도 안 되는데 무슨 세계 복음화냐. 여러분 성경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터진 전도의 문은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15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동시에 터졌다니까요. 어느 정도 전도돼야 선교 나갑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광주에서 살다가 광주에 죽지 말고 광주 복음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미 광주 안에 와 있는 외국인만 15,000명 아닙니까? 7,000명이 광산구에 살더만요. 와 있는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광주 안에만 대학이 16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등학교가 몇 개고 고등학교, 중학교 몇 개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이들이 몇 명이지요? 99.9%가 지금 버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틀, 한 사람을 설명할 때요,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설명할 때 내가 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훈련만 받으면서 우리 모임에만 참여하면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광주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사람을 설명해줘야 정확하게 설명이 돼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두고 이 사람을 해석해야 이 사람이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대구 초대교회 그 조은수 목사님 제가 이야기 듣고 맞다 제가 느낀 건데, 이분은 옛날부터 새신자인데도 데리고 뭐 새가족 집회, 화요 집회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본부 집회를 핵심 뭐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 자기 뭐 간증하러 가도 데리고 가고. 그래 한 번은 새신자가 제가 들어보니까 화요 집회 갔다가 울었다 하더라고. 은혜 받아가지고 운 게 아니고 너무 메시지가 어려워서 울었대요. 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안 되지. 새신자가 그 전도제자 메시지가 70인 3차 메시지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은 직접 못하는데 한 100명 성도 될 때까지는 한 30명 때까지인가 직접 집회 마치면 모텔 같이 잡아가지고 한 방에 모아가지고 메시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게 전체 흐름인데 니는 이거를 시작해라. 이렇게 그 메시지를 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작업을 직접 했다 하더라고. 맞다.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두고 그 사람이 설명이 돼야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이라도 잘해보십시오. 광주에 가둬놓고 하는 게 계산이 맞겠는지, 세계복음화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맞는지, 광주밖에 못 보는 성도들이 있는 게 맞는지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서요, 제가 알기로는 교인이 뭐 몇백 명 안 되는데도 화요 집회 버스, 대형 버스 2대 가더라고. 그러면 삶이, 산업이 안 되냐? 잘 돼요. 거기도 보니까.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목회자 나름대로, 중직자는 중직자 나름대로, 어떤 장로님은요, 어떤 장로님은 팀사역 받고 오더니만 한 장로님이 그래 메시지 잘 듣던 분이 메시지 때마다 팔짱 끼고 눈 감더라고. 이야, 진짜 답답하대요. 눈 감는 분한테 팀사역 받았거든. 같이 눈 감아보대. 메시지도 안 줬고, 아예 팔짱 끼고 딱 했어요. 그래도 장로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줘야 이게 바르게 가는 거야, 교회가. 막 이런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들어갔나 봐. 어쨌든, 교역자, 중직자, 평신도 다 있습니다, 이거. 렘넌트도 있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재밌게 11장 안에 두 교회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두 교회 이야기. 11장 상반부에 보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오고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베드로를 힐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왜 무할레자 집에 가서 밥 먹었냐? 복음 전했냐도 아니라 밥 먹었냐? 베드로의 대답이 더 걸작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전도가 땅끝 아니냐? 이래 나와야 될 긴데 내가 안 갈락했는데, 나도 안 갈락했는데 자꾸 막 족발이 내려와가지고 먹으라,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걸 네가 더럽다 하지 마라, 먹으라, 안 먹습니다 하다가 가보니까 고넬료가 있는데 복음 전했는데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임하시는데 어쩔 거냐?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잠잠하여 이르되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래 되면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게 맞네.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상반부에 보면 딱 나와요. 참 편집을 기가 막히게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른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 19절부터. 헬라인을 향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 이 교회의 고정관념.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경제가 필요해. 맞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목사님들께 받으면 간단하지 않나요? 각 교회 목사님들은 각 교회 원하시는 전도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지 뭐 4번씩 모을 있습니까? 근데 절대 제가 목사님들 죄송 무시한 그런 표현 아니고요. 한때 미국 LA에서 원하는 캠프를 요청하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캠프도 해주고 집중훈련도 해주고 태영아 세미나도 해주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진행자한테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해라. 그냥 본인이 보고 있지만 못 본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경제가 지금 전도는 잘 하는데 경제가 자립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도가 자립이 되면 경제는 자립되게 돼 있거든요. 사실 경제가 지금 시급한 게 아니고 전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는 말이지만 그래서 이걸 깨자는 측면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지 이런 전도지. 거기서 더 정확하고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 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가 뭐냐? 라는 눈으로 내 인생의 과거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철저히 재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런 부모님 만나겠습니까? 간질한 학생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실수해서 네 간질시켰냐? 청소년 때 네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물어봤잖아. 이 시대 청소년 살리라고 청소년 시절에 네게 그런 아픔을 경험시킨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라는 관점을 두고 우리 과거를 철저히 재해석해서 우리 과거 속에서 우리 인생 캠프, 평생 캠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복음 전해야 된다. 거기에 제 인생 걸고 추호도 의심 없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 복음 없이 무너지는 거 봤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싸워서 4개로 갈라졌습니다.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복음 운동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가슴에 뼈저리게 가지고 있습니다. 10명 모인 교회라도 기쁘게 가고 싶습니다. 이유는 제 인생 캠프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재해석하는 축복이 일주일 동안 이번 예비 캠프에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으로 나의 현장을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마시고 재해석하는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눈으로 우리 목사님, 중직자, 지도자들은 전 교인을 재해석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후에 간단하게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 보고는 드릴 건데 중직자 재해석해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직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 중직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평신도 재해석해야 됩니다. 골치 아픈 그 성도 재해석해야 됩니다. 너무 상처 많은 그 집사 재해석해야 돼요. 열어줘야 됩니다. 전도를. 영적 문제 많은 그 집사 재해석해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발판 삼아서 완전 인생 캠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새가족, 전문인, 렘넌트 재해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좀 시간 변경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점심시간에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나게 되는데 이거 하다가 모이셔야 돼요. 오늘부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죠? 어떤 권사님 그때 목사님 제 인생 캠프 좀 찾아주세요. 어느 교회 권사님 무슨 박수무당 초청하듯이 그렇게 하시던데 본인이 찾을 수 있고 목회자가 도와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누군가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찾아지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담을 때 왜 나를 그런 부모님 만나고 왜 나에게 그런 기능을 주셔서 여기 있게 하셨지? 모든 게 관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찾고 마음으로 관심으로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고가 아니고 어쩌다 저런 말 안 듣는 애들이 태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전도팀 가족에 대한 재해석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오후에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10세 중 10세가 하나님 원하시는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찾는 10세 중 10세가 마음을 담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매일 생각하는 겁니다. 매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뭐지? 매일 질문하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하자면 24시죠. 분명히 보입니다. 생각하다가 안 합니다, 보통. 조금 생각해보다가 안 해요. 왜?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지금 지도자분들, 중요한 중직자들,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 있다고 저는 믿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매일 생각하고 매일 질문하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 예배 캠프 안에 찾아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가 찾아지면 그 전도에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 예배 캠프 안에 시스템도 딱 응답받고 D-Day 전에 시스템까지 완성해가지고 D-Day 전략은 시스템에 응답 오는 거 보고 응답 따라 페스티벌을 할 수도 있고 포럼 축제를 할 수도 있고 현장으로 갈 수도 있고 응답 따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시대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할 전도자로 복음의 유일성을 한 시대에 증명할 교회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광주 땅의 전남 지역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향해서 또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제한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예배 캠프를 통해서 꼭 하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